우리 한 목소리로 20장 1절에서 15절까지 봉독합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의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호자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우리 계시록 20장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광의 상급입니다. 영광의 상급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20장 말씀 함께 나눕니다. 계시록을 시작한 이후로 쉼없이 달려와서 오늘 20장, 2장이 남았는데 21장과 22장이 남았는데 우리가 계시록을 주일날 보고자 한 취지는 우리가 이제 주중 예배 때 특화된 말씀 더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골똘히 생각해야 될 그 말씀들을 특별히 우리가 주중 예배 때 합니다. 수요 예배 때나 금요 기도회 때 하는데 특별히 이제 계시록 같은 경우는 주중 예배 때 이제 다뤘죠. 금요 기도회 때 주로 했는데 이 듣는 분이 늘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항상 듣기 때문에 이제 중요성을 알죠.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한 분들도 예수를 믿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자 하는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주일날 이 계시록 말씀을 우리 함께 좀 나눠야 되겠다. 그 마음이 있어서 나누게 된 겁니다. 우리가 저도 아직 계시록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죠. 간절히 사모하면 주님이 그때그때 열어주시고 또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적어도 우리가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알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맹목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왔다면 이제 그것을 청산하고 이제는 확실히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세상 일도 막연하게 하는 건 없습니다. 뭔가를 시작해서 끝을 맺으려면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분명히 그 목적과 그 최종 지점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을 텐데 오리무중 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는 그 일을 누구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도 막연한 신앙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가야 되느냐 이것을 계시록이 알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씀도 마찬가지겠지만 계시록은 최종적으로 우리의 깊은 삶, 우리 삶과 아주 깊게 연관되어 있는 이야기들이 있고 마지막 시대, 세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큰 그림들이 구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계시록 말씀을 봅니다. 또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보면서 더불어
또 여러 가지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들의 내용들을 함께 덧붙여 보는 것은 계시록의 말씀은 계시록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뜻과 정서와 의미들이 모든 성경에 다 녹아져 있기 때문에 계시록을 보는 것은 성경 전체를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성경 하나를 봐도 그것만 보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 66권에 하나님 말씀 동일하기 때문에 어디를 펴든지 어디를 보든지 어느 맥락을 찾든지 하나님 말씀 다 똑같습니다. 신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과 끝이 동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오늘도 계시록 20장 말씀을 보게 된다면 20장에 기록된 것만 보지 않고 전체 성경의 맥락,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 20장 말씀에 보면은 가장 처음에 드러난 내용이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 여러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그대로 믿습니다. 믿지 않으면 제가 여기서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설교자도 필요 없고 목사라는 직함도 필요가 없어요. 우리 있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것을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예를 찾아볼까요? 구약에 보면은 주님이 종들을 보내십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요.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전달할 때 어떤 말씀을 가지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말씀도 하나님 말씀 전달하는데 예를 들면 다윗이 범죄했죠? 다윗이 범죄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가가지고 그 범죄한 다윗을 꾸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씀을 줬어요. 나단아, 내 종 다윗이 범죄했으니 가서 꾸짖어라. 책망이라 합니다. 그럼 그건 지금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갑니다. 나단이. 왕에게 누가 가서 왕이 잘못한 것을 꾸짖겠어요? 목이 달아나죠. 나단은 하나님이 지금 말씀했기 때문에 그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왕에게 가는 거예요. 갔습니다. 가서 왕이시여, 하나님이 좀 마음에 얹잖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다윗이 뭘 잘못했는지 요목조목 따져서 얘기했어요. 들으면 가슴이 쫙 찔리게. 그래서 말을 합니다. 이게 잘못됐습니다. 하고 했던 말은 지금 주신 말씀도 그렇지만 율법에 반한 말씀들이었어요. 간음하지 말라. 그 율법이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전하고 어떤 예언을 받았다는 말씀들에 가장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이게 진짜 말씀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성경에 기록됐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했냐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말씀을 받았다면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거짓 선지자인지 진짜 선지자인지 알 수 있는 것은 그게 율법에 있느냐는 거예요. 율법에 하나님의 마음이 다 녹아있는데 그 율법에 녹아진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정반대, 담겨져 있지 않다면, 하나님이 주신, 모세에게 주신 율법의 맥락과 전혀 다르다면 그것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 폐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절기들이 폐해지지 않았잖아요. 유월절은 영원한 규례라고 그랬어요. 유월절, 장막절, 오순절, 이건 다 영원한 규례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안 지키잖아요. 우리 어떻게 지킵니까? 예수님을 통해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잘 믿지 않으면 그 영원한 규례라고 말했던 율법의 모든 구약의 말씀들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영원한 규례를 범하면 영원히 벌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 천년왕국도 여기에 있는 말씀을, 계시록에 있으니까 계시록에 있는 말씀으로만 치부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승리한 그리스도인들, 승리한 주의 백성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상급이 있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그것을 내가 갚아주겠다고 하나님의 의지들이 있어요. 이사에서의 보고나 스가랴에서의 보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계속 수요일날 봤는데 천년왕국에 대한 그림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하고, 이것은 계시록에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구약 전반에 걸쳐서 환난과 고난을 이기고 벗어난 주의 백성, 신약의 단어로 하면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오늘 제목으로 하면은 그 영광스러운 상급이 있구나. 자, 그런데 우리가 상급 개념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들어왔던 상급 개념, 완전히 그것은 이 땅의 물질주의랑 합해져가지고 이상한 상급 개념이 되어버렸어요. 이 바울이 말한 상급 개념, 그 다음에 구약에서 말한 상급 개념, 신약에서 말한 상급 개념은 다 물질주의로 점철된 그 개념의 상급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이 환난과 그 다음에 그 모든 미혹을 이기고 벗어난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 가면은 무슨 상급을 받겠어요? 무슨 상급 받고 싶으십니까? 어떤 이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는 어떤 분의 간증들도 들어보면은요, 대동소이한데 거의 다 가면은 무슨 큰 저택이 있고 하나님 나라 가면 그 다음에 막 금이 쌓여 있고 금길이 있고 막. 전 가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천국을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 말씀에 보면은 상급이 그런 것인가? 내가 이 환난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의 상급이 그런 천국에 가서 그런 대저택에 사는 것인가? 그것 때문에 기뻐하시겠어요? 제가 눈의 상급에 대해 얘기하지만 어떤 분은 금면류관을 받고 그것에 준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개털 모자를 쓰고 뭐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과 떨어진 저기에서 울며 이 일을 간다는데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기뻐하겠냐고요. 환난을 이기고 벗어난 성도가 예수의 이름 때문에. 여러분들 5번째 인을 때니까 순교자들이 탄원하잖아요. 언제까지 우리의 피를 갚겠냐고. 순교를 당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지킨 자들이 천국 가서 받는 상급이 대저택입니까? 그것 때문에 기뻐하겠어요? 깔려있는 금길을 확인하느라 분주하겠어요? 천국 가서, 하나님의 나라 가서. 이 땅에서는 좋은 차를 한 번도 못 타봤는데 하늘나라 가니까 대저택이 있고 차가 있고, 우리는 그냥 맨 보도블록인데 막 천국 가니까 이 금으로 둘러싸인 이 보도블록이 깔려있고.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주님을 배도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키고 주님을 맞이하는 그날 되면은요, 하염없이 눈물이 날 거예요. 얼굴은 웃고 있겠지만 눈에서 눈물이 계속 흐를 것 같아요. 막 그러고, 그리고 뭘 확인하겠어요? 주님 곁에서 엉엉 울겠죠. 우리 주님이 제 이름을 불러주겠죠. 삭개오의 이름을 불렀듯이 제 이름을 부르겠죠. 너가 이렇게 승리했구나. 잘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막 감격하고 감동하지. 제 상급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주신 상급이 그런 게 아닙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상급은 우리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욥의 고백처럼 귀로만 들었던 주님을 내 눈으로 보는 순간, 그게 가장 먼저 환난을 이기고 벗어난 백성이 받는 상급입니다. 실제로 주님을 보는 것이죠. 제가 귀로만 들었거든요. 귀로만 들었어도 그 주님의 이름 때문에 배도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주님을 봅니다. 그게 첫 번째 받는 상급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상급이 바로 환난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받는 게 바로 천년왕국이에요. 왜 제가 천년왕국을 상급으로 생각하냐면, 그 천년왕국이 상급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믿는 이유가, 천년왕국 이후에 다시 한번 곡과 마곡의 싸움이 있습니다. 곡과 마곡이 싸우는 게 아니라 곡과 마곡을 사탄이 미혹해가지고 마지막 심판하는데,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상식이 있으니까. 천년왕국을 그냥 하지 않고 바로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오면 용을 잡아서, 사단을 잡아서 이 완전한 불못에다 집어넣으면 되는데, 왜 천년 동안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며 그 시간 동안 사단을 무적행에다가 가둘까? 왜 천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할까? 왜 필요할까? 그냥 한 번에 예수님 오셔가지고 끝내버리면 되지. 왜 천년 동안 있다가 다시 끄집어내서 또 그들이 미혹하게 내버려두고 그때 심판하고 불못에 집어넣을까? 말씀의 맥락과 흐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이 천년왕국이라는 이 기간, 이 천년이라는 기간은, 이 천년의 기간은 우리가 주님과 왕노릇하는 기간이고, 여기에 보면은 4절에 보니까, 20장 4절에 보니까 표를 이마와 손에,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데, 자 6절에 보니까 그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데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됩니다. 제사장, 그리스도의 제사장.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돼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 이때 당시에 제사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다 승리하고 됐는데 뭘 제사장이 필요해요? 주님 왔고. 제사장은 왜 필요하죠? 하나님을 모셔서는 자들이고 하나님께 이 제사를 집전하는 자들이 제사장이에요. 다 끝났는데 여기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기간이에요. 왕노릇하는 기간. 우리가 완전한 자유자가 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왕의 지위를 1000년 동안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1000년 왕국을 상급으로 보는 겁니다. 지위가 격상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왕 노릇하는 거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이렇습니다. 말씀은 빈말로 이렇게 어떤 이 상황을 아주 그럴듯하게 묘사한 글들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주실 약속들을 기록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러면 아들을 줬습니다. 빈말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준 말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조합으로 아들을 주겠다. 믿음으로 아들을 주겠다. 실제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의 조합으로 이삭을 줍니다. 육신의 조합이 아니에요. 주겠다 그러면 주는 거예요. 그게 빈말이 아니었어요. 빈말이라고 해가지고 사라는 웃었습니다. 씩 웃었어요. 에휴. 근데 그게 빈말이 아니었다니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그렇습니다. 말씀에 빈말이 없어요. 주겠다 그러면 주는 거예요. 하겠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는 거죠. 말씀이 양날의 검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말씀이 절대 기준이 돼서 그것에 합하지 않으면 가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양날이죠. 이게 무뎌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말씀에 신뢰가 없으면 무뎌지는 거예요. 아무리 휘둘러도 이게 잘려지지가 않습니다. 신뢰가 없는 거죠, 말씀에. 하고 지키지 않으니 이게 말씀에 신뢰가 있겠어요? 말씀을 약속을 하고 지키니 그게 양날의 검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그걸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표현을 있죠. 예수님의 입에서 검이 나옵니다. 그럼 실제로 입에서 검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의역할 수 있죠. 그럼 말씀의 절대 기준으로 심판하겠다는 거죠. 이 천년왕국은 가장 중요한 것이 4절입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라고 4절에 나와 있는데 이게 요 구절이 1000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의 자격 요건이에요. 여기야 범주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자격 미달입니다. 분명히 있어요. 자격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자격이 있어요. 자격. 자, 어떤 자격입니까? 보십시오.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순교자를 말해요. 딱 봐도 이건 순교자라는 걸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예. 실제로 우리나라 100년 전에도 우리 땅 이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순교를 엄청 당하셨죠. 그래서 서울 양화진에 순교자의 묘가 있는데 양화진이 옛날에 그 옆에 보면은 그 이렇게 목을 뱉던 동네가 있어요. 그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절두산. 양화진 옆에 절두산 있죠. 거기에 뭐냐면 절두산. 사람 목을 뱉던 곳이에요. 사람 목을 뱉던. 이름이 절두산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물론 천주교 신부들이나 신자들도 많이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당했지만 우리 개신교 선교사님들 신자들 굉장히 많이 순교당했습니다. 일제시대 때도 옥고를 치르고 돌아가시고 타협할 수 없어서 선교사님들이 그 20대 결혼 갓 해가지고 우리나라 와서 자녀를 낳잖아요. 풍토병으로 다 죽어요. 치사율이 90%. 아이 이름도 짓기 전에 아이를 이 땅에 묻어버려요. 그 젊은 선교사들이 왜 그런 고난을 감수하면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합니까? 자기 아이를 한 명이 아니라 그런 선교사님들이 수두룩해요. 그나마 양화진에 묻힌
선교사님 자녀들은 그나마 낫지. 그 땅에 묻지도 못한 아이들이 뭐 더 많다는 거예요. 그 외국인 선교사가 이 예수라는 분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와가지고 말리, 그때는 미국에서 우리나라 조선에 오려면 배를 타고 왔어요. 배를. 일본을 거쳐서 중국을 거쳐서 조선에 들어옵니다. 그 복음을 전하잖아요. 엄청나게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순교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순교자들, 그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이 조항을, 이 표를 부정하는, 이것을 상징으로 보는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해석을 못해요. 왜냐하면 천년왕국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비유로, 상징으로. 여기 있는 조항에서 풀질 않습니다. 곳곳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환난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 그들이 완전히 변화된 몸으로 주님이 올 때 주님 만나잖아요. 그들이 살아서 천년왕국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예수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입니다. 예수 때문에 목배임 자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은 적어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시고 예수님 이후부터 해당되는 사람들이겠죠. 2000년 전에도 예수님 이름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있죠. 순교자들. 그 모든 자들입니다.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예수님 이후부터. 구약시대 때는 아니고. 그리고 그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에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이건 말세 때 해당되는 것이죠. 2000년 동안에 예수 이름 때문에 목배이는 자들, 그 다음에 말세 때 표를 받지 않는 자들. 근데 그 표가 그냥 표가 아니라 뭐예요?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표를 받지 않습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우상에게 표를 받는 자들은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는 자들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어도 평소 세상 가치로 살았던 자들은 다 받습니다. 편리하니까. 그 얘기예요. 지금은 논란이 표를 받고 안 받고의 논란인데, 그거는 뭐 애들 장난이고, 그게 아니라 세상 정서가 편리 위주로 가기 때문에, 물질 만능주의, 배금주의로 가니까 예수를 믿었다 하더라도 세상 가치로 사는 사람들을 세상의 우상에게 경배했다고 합니다. 그 우상 경배자들이 표를 받는 거예요. 그들은 해당 사항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이들이 보상을 받는 거예요. 이들이. 그래서 천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서. 근데 이것을 누가 먼저 이단이 써먹었냐면, 이 개념을 누가 먼저 써먹었냐면 이 여호와의 증인들이 먼저 써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얘기하면 정통교회들이 얘기 안 합니다. 왜? 이단이 먼저 써먹었기 때문에. 정말로 이게 바로 부활신앙인데, 이게 진짜 부활신앙인데, 이 부활신앙을 다 도둑질해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정통교회 하는 신앙인들이 실제 가질 수밖에 없는 이 부활신앙을 다 도둑질 맞아가지고 이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하고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관하고 비슷해요. 시각이, 생각하는 개념이 비슷합니다. 사단이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부활하는, 나사로가 부활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사로가 부활했잖아요. 왜 부활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기 위해서 실제로 죽은 자가 예수님 때문에 살게 돼요. 그게 우리 거란 말이에요. 우리 거. 그걸 믿으면 그게 내 거라는 거예요. 이걸 다 죽여놨어요. 왜? 여호와의 증인이 먼저 다 해놨기 때문에. 여호와의 증인 가면 왕국회관, 지금이 천년왕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웃기냐면 정통교회 신학적으로 여호와의 증인하고 똑같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지금이 천년왕국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자기네들 어디에요? 교회라고 하지 않고 왕국회관이라고 그래요. 저는 들어보진 않았어요. 왕국회관이니까 인테리어를 잘 해놨겠죠. 번쩍번쩍하고 뭐, 그렇죠? 맛있는 것도 막 했고. 저는 안 들어가봤어요. 근데 옆에 보니까 왕국회관이 있더라고요. 왕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들어가 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 천년왕국인데, 여러분 뉴스 들으시죠? 부모가 자녀를 죽이고 자녀가 부모를 불지르고,
이게 왕국입니까? 천년왕국이 이게? 성경에는 분명히 천년왕국 동안 사단이 미혹을 못하고 무적행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더 심해졌는데 죄가 난리에 난리. 지금 오바마가 지상군 투입한다고 그러고 IS랑 지금 유럽 국가들과 지금 나토군이 여러분들 보시죠. 나토군이 뭐냐면 북대서양 조약기구 군사들인데 이거는 국가를 초월한 국가예요. 국가를 초월한 국가가 초국가 이 군대 세력이 있습니다. 나토. 근데 지금 그 나토군을 어떻게 해요? 전력 증강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한 몇 년 전에 얘기했습니다. 나토에 대해서. 일본도 지금 자위대 계속 전력 증강하잖아요. 그래서 국제 분쟁 지역. 일본 사람 죽었으니까 얼마나 그 죽은 일본 사람도 크리스찬이었어요. 크리스찬. 그 구실을 찾는 거예요. 그 전력 증강해서 우리도 군사력 과시. 동북아에서 일본이 다른 건 다 맥히는데 군사력 때문에 지금 어쩌지 못했는데 그거 지금 구실 찾아가지고 전력 증강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근데 지금 여호와의 증인이 지금이 천년왕국. 근데 우리 정통교회 개혁주의 신학, 우리 정통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이 신학은 뭐냐면 무천년주의예요. 무천년주의는 실제 천년왕국은 없지만 지금이 천년왕국 시대라고 말해요. 왜? 교회가 있으니까. 교회 시대 2000년 동안. 근데 여긴 천년인데 교회 시대는 2000년 아니에요? 안 맞죠.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상징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이.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는 여호와의 증인하고 정통교회가 교림이 똑같아요. 되게 웃기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누구도 얘기 안 해요. 왜? 계시록도 잘 모르고 일단 정통교회 목사들이 계시록 잘 모르고 다 상징으로 배웠기 때문에. 상징으로 배우니 보지 않죠? 보는 안목이 없어요. 계시록 보는 안목이 없다고요. 그럼 우리는 계시록만 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구약, 신약, 수요 예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예언서 얘기했어요. 계속 구약. 이제 끝났죠. 어떤 분이 저희 교회가 계시록만 하냐? 아니, 계시록 한 지는 지금 얼마 안 됐잖아요. 주일날 했죠. 그전에는 금요일만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지금 천년왕국이 지금 아니라고요. 사단은 지금 엄청나게 미혹하고 있습니다. 10대 문화로 미혹하고 20대 30대 물질주의 배금주의로 미혹하고 다 넘어가고 사람들 두려움을 조장하고 위협하고 사망 권세가 득세하잖아요. 사망 권세가 득세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유일하게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에요. 예수님 아니고서 어떻게 사단을 이깁니까? 사망 권세를 가지고 사단이 지금 막 난리를 치는 사람들의 위협을 주는데 그것을 깨뜨린 사단의 주묵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린 예수님이 뭘로 이겼냐면 부활로 이긴 거예요. 그 부활 신앙을 지금 정통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그 부활 신앙을 자기 걸로 못하니까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인데 어떻게 이겨요? 말로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입으로는 공경하는데 입으로는 예수를 찾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지만 너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다. 주님이 다 알아요. 너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다 알아요.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속여요 우리 주님을.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다 안단 말이에요. 저는 신학자들이 정말 회개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신학자들한테 배웠고 신학 교수들한테 배웠어요. 우리나라 신학 교수들 목사가 되도록 만드는 신학자들이 다 유럽이나 미국에서 영국에서 독일에서 개혁주의 신학 배운 자들이에요. 미국에서 온 사람들은 또 자유주의가 많이 들어갔어요. 제가 안수받은 통합 측에 자유주의 많이 들어갔어요. 기장 측, 합동 측에도 많이 들어갔죠. 거기 안수받고 목사 돼서 무슨 설교를 합니까? 뭘 전하고 있습니까? 너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의 몸과 영혼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는 우리 주님이 그걸 하시잖아요. 세상 권세는 우리 영혼을 어떻게 못해요. 우리 육신은 죽여도 그걸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이제 부활할 겁니다. 우리 예수님 끝까지 믿고 나가면 우리는 부활할 거예요. 그 신앙이 진짜 신앙입니다. 그건 실제로 벌어지는 사건이에요. 이거를 믿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죠. 우리 주님이
그냥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위로 차원에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사단이 1000년 동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천년왕국의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 대한 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상급이죠. 천년왕국의 기능이. 근데 또 하나 기능은 뭐냐면 잡아두는 기능이 있었어요. 뭐를 잡아둡니까? 사단을 잡아둡니다. 1000년 동안. 왜 잡아두죠? 왜 미혹을 못하게 하죠? 우리 1절부터 3절을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은 1000년이라는 기간이 상징이라 그러면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 준 천년왕국, 1000년이라는 기간이 상징이라 그러면 그 상징인 이 1000년 동안 마귀는 잡혀있거든요. 그럼 그게 상징이면 얘도 이 상징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1000년 동안 잡혀있는 상징은 뭘 의미할까요? 신학자들이 얘기가 없어요. 해석이 없습니다. 천년왕국은 그렇게 해서 우리 상징으로 해서 얼러붙어 넘어갔는데 그 기간 동안 사단은 잡혀있다니까요. 그게 상징이면 안 되잖아요. 사단이 잡혀있는 게 상징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건 사실이어야지. 왜? 잡혀있으면 어떻게 돼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합니다.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기 위해서 사단을 1000년 동안 잡아두는 거예요. 그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왕노릇하는 것이죠. 왜? 이기고 벗어났으니까. 필요한 겁니다. 이 지상에서. 다른 나라 별 얘기가 아니라 이 지구상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이 뜬구름 잡는 이 동화나 소설이나 픽션으로만 우리 알고 있었던 이 부분을 이게 현실로 실제로 사건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실제가 되면 내가 바라보는 성경의 모든 사건 다 믿음으로 실제로 믿는 거예요. 지금 신학자들은 홍해 관련된 사건도 실제로 보지 않잖아요. 그 홍해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홍해 갈대숲이라 그러잖아요. 무릎까지만 오는 그 갈대숲을 건넜다고 말하잖아요. 신학자들이. 그래서 판단은 너희들이 해라 이럽니다. 지금 신학생들한테. 그래서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그게 맞겠구나 하는 애들은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애들은 골수분자, 근본주의자 낙인 찍어요. 점수 안 줍니다. 교수들이. 알아서 판단하라 이거. 알아서 판단하라. 자기는 미국에서 그렇게 해서 논문해가지고 신학박사학위 따와가지고 교수를 이렇게 하는데 너 알아서 판단하라 이거예요. 실제로 믿는 거예요. 실제로. 1000년 동안 사단이 잡혀 있습니다. 사단이 잡혀 있는 기간이에요. 여기가. 왜? 1000년 동안 우리가 왕노릇해야 되니까 왕노릇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사단이 미혹을 못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왕노릇이 되는 거죠. 사단을 놔둔 채로 왕노릇을 어떻게 해요? 그건 아니죠. 그건 사탕발림의 과대선전이죠. 성경을 통해서 과대선전하는 거죠. 사단을, 이 죄의 원흉이 사단입니다. 죄 이퀄 사단이에요. 죄를 심판한다는 것은 사단을 심판한다는 겁니다. 죄의 사단을 2절에 보니까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사탄은 히브리어로 사탄입니다. 사탄이 우리나라 말이 아니에요. 앞에 나와 있는 용, 옛뱀, 마귀는 우리나라 말인데 사탄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거짓말하는 자라는 뜻, 참소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사탄, 발음이 사탄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은 참소하는 자를 사탄으로 발음합니다. 그 단어 자체가 그거예요. 마귀는 불교에서도 마귀라는 단어를 써요. 마귀는 일반적인 용어예요. 우리 기독교적 용어가 아니라 마귀는 한문이잖아요. 또 그거는 사탄은 한물도 아니고 외래어입니다. 외래어 사탄은. 자, 근데 보세요. 이 20장 2절에 나와 있는 이 사탄의 소개가 어디에도 나옵니까? 12장에 나오잖아요. 12장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헬라어도 히브리어를 그냥 따왔습니다. 그 음역을 사탄으로. 한글도 이거를 번역할 때 사탄 그냥 따온 거예요. 사탄은 고유명사예요. 일반 명사가 아니고. 사탄이
잡혔어요. 1000년 동안. 그래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7절에 보니까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거기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은데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자, 19장의 마지막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마지막 심판을 최종하는데 대상자가 보니까 19장 18절에 보니까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 그들을 이제 하시고 심판하고, 19절에 보니까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서 그 말탄자와 더불어 해서 하다가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들어갑니다. 불못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심판 때 살아남은 그냥 사람들이 또 있어요. 세상 권세 리더십들은 다 잡혀 들어가고 다 불못에 산채로 들어갑니다. 산채로. 이렇게 보면은 20절에 그들이 자들을 표적을 미혹하던 자다. 그들이 산채로 유황 불 보는 곳에 던져 산채로 들어가. 산채로. 이때에도 죽지 않고 살아남는 지구의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 사람들, 여러분들 제사장, 아까 제사장 얘기했는데 제사장 왜 필요하죠? 스가랴에서에 보면은요, 요 1000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 천년왕국 속에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자들에게 와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와서 그래서 듣는 자들이 있습니다. 천년왕국은 세 번째, 아직 남아있는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그 1000년 동안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자들이 또 불어나게 됩니다. 사방 백성 8절에 보면은 그 1000년 동안 급격히 또 불죠. 거기서 믿는 자가 또 생겨나고 믿지 않는 자도 생겨나요. 그 천년왕국의 제사장 노릇했던 환란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제사장 노릇을 사는데,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하는 것을 하는데, 그때에도 그 호의에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사단에, 잠깐 놓인 사단에 이제 마지막 최종적으로 미혹을 받아서 하려고 하다가 9절 10절에 이제 완전히 심판을 받습니다. 다 들어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최후 백보자 심판, 흰보자 심판이 11절에 나오죠. 그때에는 바다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땅에서 죽은 자를 내어주면서 모든 자들이 자기 행위로 심판을 받습니다. 이때. 그래서 성경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남은 자 사상이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상황이든지 계속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들이 있어요. 계속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들을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요청합니다. 그 마지막에 최종 마지막이 20장이고요. 천년왕국 후에 잠깐 놓이는 곡과 마곡이 싸움을 사단이 미혹해서 그들이 마지막에 심판을 받아요. 근데 스가랴서에 보니까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들, 이 초막절, 이 절기가 3개잖아요. 유대 절기가 1년에 보면은 이 3가지 절기 중에서 가장 먼저 지키는 게 6월절이고, 그 다음에 오순절, 마지막이 초막절이에요. 근데 이 초막절, 마지막 스가랴에 보면은 초막절 지키라 그러거든요. 초막절을 지키라. 이게 이스라엘의 마지막 절기이기 때문에 마지막 이게 최종 찬스인 거예요. 찬스. 이 최종 찬스인 이것을 지키러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놓습니다. 예수를 믿게 돼요. 이들이. 그래서 어떤 이 말세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 어떤 분들은 마지막 요때 이스라엘 사람들, 실제 유대인들이 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는 큰 그림으로 이때 또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호의를 거절해요. 스가랴서에 보면은 아직도 애국 광모를 기대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른비와 늦은비로 그들에게 말씀을 들으러 오는 자들에게 이른비와 늦은비로 너희들을 만나주는데, 그것도 그 호의를 거절하고 아직도 애국강을 의지한다는 건 뭐예요? 세상 권세를 아직도 의지한다는 거예요. 애국강의 신이 있잖아요. 이집트 사람들이 애국강의 신을 의지했어요. 그 애굽의 젖줄, 이 애국강을 의지했단 말이에요. 그 주관하는 신을, 우상을, 아직도 세상 권세를. 마지막 최종적으로 이 절기 때에도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들을 다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 천년왕국은 3가지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저 여러분들이
이 천년왕국 영광의 상급, 여러분들 이것을 반드시 우리가 누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별로.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땠느냐예요. 그게 이 땅에서 중요한 겁니다. 세상에서 돈을 얼마나 벌고 집을 얼마나 가지고 있고 부동산이 얼마나, 이게 아니고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냐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그게 우리를 영생으로 가게 하느냐 영벌로 가게 하느냐를 결정하게 합니다. 오늘 이 영광의 상급, 이 영광의 상급을 다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것이로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리석은